순결한 신앙과 삶,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책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로 끝났다면, 성경은 죽음 너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십자가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도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이룰 수 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레위기 11장 45절,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을 신약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구원관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신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는 거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고요,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거룩한, 그래서 깨끗한 자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다니냐면 교회를 다니고, 왜 교회를 다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만,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을 보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신 게 신구약에 흐르는 또 하나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방법. 그러면 오늘 예배에 우리가 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닮으려고. 또 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그 성품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귀한 그릇, 무슨 비싼 그릇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사용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한 자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은 거룩한 삶을 날마다 추구했어요. 구약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물두멍에 가서 손을 닦죠. 그거를 우리는 죄 씻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려면 죄를 씻고 가야 된다 해서 물두멍에 손을 닦는 장면들이 구약의 제사 중에 꼭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이 늘 원하는데,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매일 그 손 씻음, 특별히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겉모습만 깨끗하게 할 뿐
마음의 부패함은 닦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쨌거나 그들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그래서 죽은 시체, 부정한 피, 또 짐승을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정결 예식들이 있는 게 바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적인 깨끗함은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더럽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속사람은 더러운데 외식에 빠져서 겉모양만 깨끗하게 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사람은 그냥 다 부패하기 그지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모양을 꾸미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계속 잡초가 있을 거예요.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 시기, 질투와 같은 육체의 그 현저한 열매들의 잡초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분노, 시기, 다툼, 질투.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성령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무질서예요. 질서가 있으면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는데 질서가 없게 되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겉모양은 있지만 속사람이 강건치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에 이름 없는 한 교회, 그 목회지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전쟁 가운데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지주의나 거짓 교사들이 가득하죠. 그들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냥 모임 분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분별이 중요한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가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 그들은 깨끗한 자야들이고 또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자녀를 장로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했죠. 오늘날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만 매일 나오면 장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숙하다면 한 사람의 일꾼,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가장 가까운 가족, 자녀와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그에게 시간과 많은 것들을 배려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와서는 좋은 신앙이고 열심히 해서 장로님이 되는데 그 자녀들은 다 교회를 안 다녀. 왜? 아버지는 그냥 교회에 미친 사람이지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안과 밖이 다른 신앙. 그런 면에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지를 늘 체크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 질서가 있는지를 늘 물어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장로들이 1장 11절로 가보세요. 다른 것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은 자꾸 자기들이 전하는 그것이 참된 복음인 양 사람들을 악한 대로 끌어내고 그들을 그냥 믿음의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일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해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누구죠?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살고 대화하고 만나고 일하고 하는 이게 다 영적인 일이야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일만 예배하는 일만 영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금 지탄을 받고 니들끼리만 그냥 은혜 받고 잘 살아라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암과 삶, 믿음과 지식과 또 행함,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답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오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장 보세요. 1장은 12절 보세요. 12절. 그레데인들과 같다.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영주주의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하는 말마다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다. 그런가 하면 1장 16절에 가보세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해요. 그러나 행위, 삶으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디도가 목회를 하는 그레데 섬은 사실 이 거짓된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그레데 안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는지 오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어린 제자였던 디도는 그레데 섬을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가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떼를 맡겨 교회를 맡았는데 너가 교회와 영혼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목회서신이고, 디모데 전후서에 이어서 디도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3장 1절 2절이 뭐였어요? 3장 1절 2절은 야, 너희가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레데, 이 로마의 한 시내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와 권세가 아니라면 믿는 우리는 때로는 저항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제 치하고 또 살육, 혁명이고 많은 사건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때로는 이 폭거와 같은 그런 시대에 저항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왔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 2절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너희들의 온유와 관용이 다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네. 4장 4절 5절. 빌립보서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2페이지. 322페이지.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믿는 자는 달라야 되는데 그 안에 온유함과 관용이 있어야 돼요. 관용이 뭐죠? 너그러움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라는 거예요? 6절 7절. 아무것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설령 억울한 일이 당하고 설령 너희가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너희의 지각, 모든 것을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억울하면 억울하고 너가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앞에 너희의 관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 말씀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통치 가운데도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 순종하고 복종할 일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야,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3장 3절 4절 우리 같이 가봐요. 디도서 3장 3절 4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다 이게 뭐죠? 이게 다 육체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5장은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분냄과 당지즘과 또 이렇게 갈라지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고 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이게 다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 바리새인이 무슨 뜻이죠? 분리라는 뜻이죠.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열매 성령 가운데 살지 않으면 자꾸 분리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믿음과 삶을 분리돼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00%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늘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우리가 잘 내 자신을 지키고 보면 나는 염려, 근심이 많다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괴롭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염려하게 하는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 맡겨드리면 목사님 나는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여기 은혜가 있고 여기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 정욕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온유, 충성, 자비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고 충성이 뭐예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충성이잖아요. 종이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충스러운 신하죠. 그래서 이 충성. 사랑은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미워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구주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도 저 그레데 사람 같이 거짓 교사들 같이 우리도 가증스럽고 거짓을 일삼고 투기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와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즉 다른 말로 구원에 이루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가만히 목회하면서도 봐요. 가만히 본다니까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좀 살만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자기 주장대로 우리가 막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는 뭐 설득하고 뭐 권찰님, 집사님 믿음으로 삽시다 안 되면 가만히 보면 뭐 메뚜기 새끼가 막 저 뜨거운 물에 막 발광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뛰어. 그리고는 몇 달도 못 가가지고 뭐 있어요, 뭐 있어. 이게 다 그냥 사르르 아무것도. 그럼 좀 잊고 뭐 할 때, 은혜일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살면 좋은데 하나도 없을 때 다시 하나님께 와가지고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살. 난 그래서 목회하면서 교회는 거지들만 남는 거지 있을 때는 자기 잘나서 사는 거지 어쩌면. 근데 은혜가 차고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때 더 깨어서 형통한 날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시간이 많은 거예요. 우리 다 겸손한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왜 고난 줘요? 요나에게 왜 고난 줬어요? 하나님의 최고점은 은혜는 어디? 내가 잘 나가는 최고점이 아니라 저 심연 산의 뿌리까지 낮춰진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체험합니다. 참 죄가 우리를 이렇게 우쭐대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게 결국 자기들이 그냥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게 창세기 11장.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택해요? 모든 족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족장 중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고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저기 포로로 잡혀갔을 때 렘넌트 남은 자만 구원했어요. 그래서 구원관이 구약은 계속 좁아져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졌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구원이 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전에는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네는 본질상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고 또 육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자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누군가 허물이 보이면 저가 아직도 죄를 짝하여 사는구나 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또한 나 역시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거리가 꼭 신앙 가운데 한 번은 다 오죠. 왜 안 오겠어요? 자, 죄의 자리에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내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도 언젠가는 임하면 알게 되면 저도 변하겠지. 그러니까 또 남편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문제가 보이면 그것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김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목적이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눈 감아줄 수 없고 오히려 거룩한 삶으로 그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등 떠밀고 권면하고 전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또 오늘날은 다 병든 것 같아.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교회를 다녀도 분명치가 않으니까 죽어가는 영혼,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여전히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그냥 또 돈다발 세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무엇 먹을까 무엇일까. 지금 우리 자식이 우리 처자식이 우리 가문이 다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주님 오시면 다 죽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살이만 하루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믿음 가운데 산다고 연초되면 막 작정하고 막 그러는데도 여전히 그 삶을 보면 몇 달도 못 가. 그런 거 보면 이게 하루살이지 이게 뭐냐고요. 그러면 이걸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늘 겉면에서 깨워서 여러분 이 싸움요 그냥 내가 지난날 한 걸로 끝나면 오산이야. 우리 자녀들 다 어디 있어요? 자녀들 예배 앞에 세우는 거 이거 여러분 맨날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왔잖아요? 그래 바쁘지? 그래 그래도 너 기쁘게 살아라 이러고 내가 오늘 문자 주고받았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시간만 되면 이거 하면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오려고 하는 요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할게요. 엄마랑 또 뭐 옥신각신 뭐 그냥 오겠어요? 쟤도 웃어버리네 그냥 오진 않았지. 엄마가 너 안 오면
밥 안 준다, 집도 들어오지 말라. 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아니래요. 네.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와 같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데 건성건성 그렇게 사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건면하고 살아. 근데 무슨 마음으로? 오래 참으사 주님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죠. 참 목회 이거 매일 목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 목회가. 이제 조금 30년 넘고 이러니까 목회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저기 교단에 다음 주 특강 가는데 뭐 이렇게 할아버지급에 내가 들어가. 왜 그러냐 모르겠어. 그냥 목회가 젊은데 그냥 할아버지 된장 이렇게 푹 물른 것처럼 목사님은 내공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교단에서 막 불러서 가는데 뭐 할까 하다가 오늘 그냥 강연 만들다가 주제를 힘 빼기로 정했어요. 힘 빼기. 목회가 거룩하고 사명으로 죽은 자 다 살려야지 막 이렇게 몸에 힘을 주면 시험에 들고 미워하고 또 건강 나빠지고 그래서 힘을 빼고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해야 멀리 가고 기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이루실 것, 그 마음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방법이 문제지 영혼들에게는 사랑,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정말 영혼들 이제 다 그냥 어버설에도 오시고 다 그래서 다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전도할 영혼을 추수할 때예요. 야외 예배 간다. 목사님 왜 가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교회 건물로 오려면 안 온다고. 그래서 다 배려해서 하면 여러분이 먼저 팍 이렇게 해서 스피릿이 벌써 딱 해서 안 믿는 동네 분들 야 개똥이 엄마 소풍 좀 가자. 거기에 무슨 좋다는데 이러고선 피자 먹으러 가자. 치킨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셨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뭐 어디에서 오셨던데 내가 그냥 막 기도했는데도 2주 동안 안 와가지고 나도 기도를 잃어버렸어. 무슨 성도님. 제가 말씀드렸죠? 충신대에서 강의하고 그 제자가 저기 청주의 한 교회 큰 교회 담임인데 그 장인 아버지와 이번 주일에 오신 분이 친구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한 달 전에 이렇게 해서 너도 교회 가봐 그랬더니 교회 가보고 싶어 그랬는데 어디 살아 너는 그랬더니 오산이다. 그러니까 사위한테 오산에 교회 아는 데 있니? 그랬더니 그 제자 오랜만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 전화번호만 그래서 통화도 한번 했어요. 근데 2주 3주 안 오시니까 나도 좀 내려놨지. 그랬더니 덜컥 주일에 오셨어. 오늘 전화가 먼저 왔어요. 목사님 주일에 거기 어떻게 가요? 주소랑 뭐 좀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님 오시려고 준비 다 하셨죠? 막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에요. 또 사연 들어보면 가장 밑바닥까지 또 낮아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겠죠. 그냥 뭐 사람이 무슨 뭐 그냥 다 잘 돼가는데 주님 앞에 왔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왔으면 그가 벌써 예수님이 된 거지. 근데 무슨 사연이 있겠죠.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늘 관심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고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은 결국 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5절, 6절, 7절은 뭐냐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 디도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계획을 너도 깨닫고 안다면 앞으로 너의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그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표시해 놓으세요.
구원은 뭐죠?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내가 행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그의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이 여기심으로라고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요. 우리와 그의 행위와 자기 행위와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의 문을 여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그게 그 단계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가운데 거듭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점점 나는 교회 다니는 게 기쁨도 잃어버리고 족쇄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음은 처음에는 막 내가 뭐 10가지 사역에도 막 하지만 어느 때가 돼서 복음을 알게 되면 봉사를 적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7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잘 모르면 자꾸 이제는 하늘 땅 교회는 뭐 일도 1인 1사역만 하라 그러고 그냥 밥만 지면 성도로 다 끝나. 아니,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왜? 그동안 한국 교회는 자꾸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 목사님, 복음은 점잖은가요? 아니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도 저 죽음의 원형경기장에도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얘기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그래서 복음으로 살라는 게 그냥 이제는 편하게 신앙생활하세요 이게 아니라, 복음이, 참된 복음이 죄인인 나와 이 죄 많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목사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해요. 거듭나기를. 자, 온전히 때가 되면 자기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구원의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 역시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써놓은 게 아니라 이 복음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써놓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주원이를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지 자꾸 우리는 사람이 뭐 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귀신 쫓고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어라니까요.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빨리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어서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허례허식, 이중적인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는 직분을 받았고 성도가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올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깊고 깊고 또 깊으면 참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나보다 더 불쌍한 자를 그냥도 내 주머니 털어서 다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안 되죠.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라면 그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가 긍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시작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같이 너는 너의 형제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허비하는 건가요? 마리아는 가장 그 동네에서 죄가 많은 마리아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향유값을 다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니까 믿음 있다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왜 허비하냐? 그걸 왜 허비하냐? 차라리 그걸 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라. 저의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의 여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뭐 하는 다 허비라고 생각해요. 예물 드리고 예배 시간 드리고 주중에 나와서 이래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바보지 바보. 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더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시고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라 그랬잖아요. 조롱하고 예수님께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하고 마지막에는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여서 매달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내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면 그분이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해.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리스판서블. 뭐냐면 응답이야. 리스판스. 응답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분이 초대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예배라고 제임스 화이트 같은 예배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거 좋죠? 부르시는 거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예배. 계속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어디로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그 구원의 잔치에 오늘 이 땅 가운데 드리는 게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해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풍조에 짝하여 살지 않고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세례 받았던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게 울고 주님이 한없이 그 사랑이 크셔서 감격했던 그 세례를 기억하고 있나요? 영적으로 다시 육적인 생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한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세례는 오늘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세례. 우리가 거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함의 그 성품을 우리가 하는 그 첫 장면이 뭐였냐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물과 성령 가운데 세례를 줄 때,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첫 사역하기 전에 누구에게? 네, 요단강에서 자기의 사촌형이었던 자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 요한.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 그래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초를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세례를 받는 날 성령님이 너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그 정체성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컵을 부은 그 장면을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눈물로 다 쏟아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와 많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본 뭐가 있으니까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뭐냐? 교회도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갈 수 있는데, 오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가운데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 같은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세례 과정이 있었어요.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이 일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 새로 태어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세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세례가 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죄 가운데 있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죄가 가득하기에 오히려 그곳에 구원은 더 필요하죠. 오늘도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새 아파트인데 그 가정에서 그 아파트 큰 데서 2가정밖에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래요? 목사님,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라는 사인이죠. 뭐 안 된다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안 나오고 그들이 교회 안 가니까 오히려 전도의 문이, 전도할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더 열심히 전도하셔야죠. 아, 그 의미야?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참 우리의 삶이 그래요. 참 재밌어. 이 사는 게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 부족한 가운데서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느껴지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가득한 곳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연루된 뉴스를 보면 참 어떨 때는 교회 다닌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사단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돼요. 거룩함을 입은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함이 내 인생을 붙들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똑같이가 아니에요. 여기 청년들 있는데 청년, 청소년 때에 반드시 그 전에는 차라리 여러분 엄마 손에라도 끌려서 다녔어요. 저희 자녀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때가 되면 본인이 주의 성령 앞에 거듭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시간이 없으면 교회 다녀본 적은 있지 교회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점점 사단은 우리를 구원해서 끌어내는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은 더 우리를 예배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말로 뭐였어요? 네? 성령이 충만하였다. 거기에 늘 뭐가 있냐면 말씀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이 자꾸 충만하라니까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뭘 막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의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거짓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은 예언, 방언과 같은 이런 많은 영분별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래요. 말씀이 충만하니 온성이 진동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부흥 때문에 온성이 부흥하는 그 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제자로 거듭나는 일들이 소개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현상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해요. 이게 거룩한 우리 개역 신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뭘로 하냐면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뭐 어떤 병 고침 뭐 다 이런 많은 은사들도 다 말씀으로 명하는 것이지 무슨 무당이 굿하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빠질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를 돕는 걸 하죠. 또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늘 살아갈 때 야 너가 바로 앞에 가라. 너 입술에 말씀이 생각나게 할 말을 주겠다. 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야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시더라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만 신약만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성령에 관한 책이에요. 그게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지어다라고 늘 선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래서 6절 말씀 가보세요. 우리 구주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세요. 성령이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시작되었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함이 뭐로 잉태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구원을 향해서 성령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죠? 그분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레데가 여기 오산의 우리 하늘땅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에도 우리가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